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제일 목숨이 위험해지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밧세바하고 솔로몬입니다. 21절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다윗이 죽으면 밧세바하고 솔로몬은 죽은 목숨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나단이 밧세바와 솔로몬을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나단이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어요. 나단이 밧세바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단은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지 말라고 밧세바를 권유했다는 사실이에요. 11절을 보시면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는 사실을 다윗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밧세바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어떤 뉘앙스냐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만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성도 여러분, 나단 선지자로부터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사람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나단을 통해 보게 돼요. 나단이 누구죠? 나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나단이 뭐 하고 있냐면 아주 지혜롭게 계책을 세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아도니아를 무너뜨리려고 전술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철저한 전술이었냐면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말하고 있을 때 자기가 마치 우연히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 가지고 밧세바의 말을 돕겠다고 철두철미한 작전을 짰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그리고 나단은 나중에 밧세바가 다윗하고 정말 얘기하고 있을 때 마치 우연히 들어온 것처럼 해가지고 다윗이 보기에 갑자기 두 사람이 연속으로 막 들어와서 일을 보고하고 있는 걸 보니까 상황이 매우 위급하구나. 내가 당장 일을 해결해 줘야 되는구나라고 느끼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전술이죠. 왕을 완전히 설득했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마치 우리가 인터뷰할 때 인터뷰를 완전히 준비하는 것처럼 완전히 준비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재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애굽의 모든 학문에 뛰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아무나 쓸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 한 글자도 실수가 없도록 성령께서 감독하셨다는 말이지, 성경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과 학식과 열정과 독특한 문체를 무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바울의 편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독특한 문체를 보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훈련도 안 된 사람이 엄청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를. 라는 말은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비상식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잖아요. 자, 그러나 다윗은 그날 처음으로 물맷돌을 던져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물맷돌을 던지는데 훈련되어져 있었고 심지어 사자나 곰을 상대로 싸운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보통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혹시 사자나 곰 죽이신 분 있으십니까? 다윗은 아무나가 아니었어요. 물론 다윗이 그날 자기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나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록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나 그가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노래의 천재였고 시의 천재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무나 은혜 받으면 성가대 대장하고 아무나 은혜 받으면 찬양팀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우리나라에 맹신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제가 그런 청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찬양팀 리더로 서본 적이 없는 청년이 은혜 받고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이번 집회에서는 자기가 찬양팀 리더로 서야겠다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혼내주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조용히 해 해가지고 그 청년이 집회에 찬양 리더로 서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맹신을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하나님은 히브리 청년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하시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총리를 세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의 자질을 충분히 훈련받은 엄청난 정치적인 전술을 마스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총리를 세우셨어요. 성경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금식하고 기도만 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예언한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또 바벨론의 모든 서적을 공부해서 다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사야는 문학의 천재였어요. 제가 최근에 변호사에게 번역을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가 쓰는 영어는 다르구나. 다른 영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영어하고 달라요. 마찬가지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의 글을 보며
감탄합니다. 오늘 말로 하면 perfect English. 그걸 보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원 들어가기 전에 1등만 해가지고 이 법적으로 커리어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죠. 아무나 번역하겠어요? 칼빈은 한 수 더 떠서 어릴 때부터 얘가 학문의 천재여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칼빈 키워서 쓰려고 미리 점 찍어 놓은 사람이었어요. 장학금 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의 과학자에 가까운 신학자였고요. 얼마나 경건했는지 어린애가 어릴 때부터 기도 모임 만들어가지고 기도 모임 3시간씩 인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복음이 이제 세계화로 가는데 거기 쓰임받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누가, 실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헬라 말을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고 뛰어난 역사가였고 실라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추천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면 확실하다. 디모데는 옆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소문난 청년이었어요. 크라이스처치에서 소문난 청년이었다고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흥분하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목사님, 저 사람들은 그냥 어부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저 사람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역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이 어부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끈질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인내의 천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갈릴리 어부들은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인내하지 못하면 어부가 못 됩니다. 끈질기지 못하면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천재였고 밤을 새고 참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어부들만큼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기상하십니까? 게으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단력과 모험심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야, 거기 고기가 잡힌대. 그러면은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가자.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보자. 금을 내려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가자. 가보자. 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의 모험심, 그들의 용기를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생을 부르시는데도, 매주 부르시는데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여러분과 저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인생을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아무나 부르시진 않아요. 모든 사람을 부르시진 않았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준비하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종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준비시켜 놓고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말들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진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재능,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은사를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똑똑한 머리를 믿고 자기 학력을 믿고 자기 재능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들, 재능들 자체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가졌으니 내게는 성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천성적인 재능들을 깎아서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요 비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지나 우둔함을 편들어 올려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신앙은 중생의 단계에서 철저하게 협력주의를 부인하는 거지 성화의 단계에서는 협력주의를 오히려 강화합니다. 로마 카톨릭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알미누스주의는 자꾸 중생의 단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주의를 말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저 협력주의를 철저하게 배제하다 보니까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마치 개혁신앙은 협력주의를 항상 배제하는 것처럼 오해가 됐어요. 그래서 개혁신앙은 마치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와전이 됐냐면 저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오해되어졌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신앙은 사람이 중생하는 단계, 거듭나는 단계에서 전혀 사람의 협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중생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거해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협력을 해야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아도니아 후 불어버리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그 누구보다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아도니아에게 당하지 않고 철저한 전술을 짜서 아도니아를 상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맹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최대한 잘 준비하고 훈련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고 성령의 사역에 날마다 협력하는 순종하는 그런 바른 개혁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다윗에게 나아가서 간구하라는 것이었어요. 본문 13절입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가르쳐주는 것은 당신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는 이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왕께 나아가가지고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곤란한 상황을 말씀드렸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공경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R.C. 스프럴 목사님의 누가복음 주석을 연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나누겠습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할 거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사가랴가 그날 성소 안에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통해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역추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8,000명의 제사장들 중에서 사가랴가 제비 뽑혀가지고 평생 한 번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가랴가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날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R.C. 스프롤 목사님은 사가랴가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주님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파워로 덮어주십시오. 처음에 저는 이걸 읽고 스프롤 목사님이 잘못된 주석을 달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18,000명 중에 뽑혀서 대표로 들어간 사람이 평생 한 번 라이프타임 기회를 얻어서 성소로 들어간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설마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아이고 스프롤 목사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프롤 목사님이 사가랴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가랴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성소 안에 제사장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스라엘 전 국민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공간에서 나만 들어와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주목하시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때 만약 내가 사가랴였다면 난 뭐라고 기도했을까? 솔직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당연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무슨 기도를 하나 나는 생각해 봤어요.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정상적인 목사라면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절대로 제 기도가 끝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 아시죠? 사가랴도 그날 그렇게 기도했겠구나. 제 머릿속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표로 들어갔는데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당연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소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사가랴가 자기 소원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나왔다? 상상하기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원에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원에 들어가실 때마다 과연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만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원에 들어가실 때는 아마 제일 많이 하셨던 기도는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당연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인생 목적이 돼야 되고 인생 철학이 되고 인생 방향이 돼야 돼요. 단순히 기도 제목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나 소원이 없으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기도하냐면요,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나 봤더니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한나에게 아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해요라고 대답하지 않고 1등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병을 고쳐주랴 라고 물으신 건데요. 이 사람은 네,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 여기 기다리셨다가 물이 동할 때 저를 제일 먼저 저 못에다 좀 집어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날지도 몰라요. 꼭 1등으로 던져 넣어주셔야 돼요. 한 번도 1등으로 못 들어가서 내가 이러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병이 자아의 정체성이 되고 자기 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주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면 다음번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때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꼭 1등으로 못에 들어갈 수 있게 좀 넣어주세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너무 오래되면요, 우리는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낫고 싶다는 소원을 이미 상실했어요. 소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38년 묶여 있다 보니까 이 병에서 자유하고 싶다는 소원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냥 저 연못에 한 번이라도 누가 날 좀 도와줘서 1등으로 언젠가는 들어가야겠다. 잘못된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소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가라는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소원을 잃어버리셨다면 잘못된 소원을 아마 가지고 계실 테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려면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사라지면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기도도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좀 특이한 방법으로 지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여러분, 이 기초석에 들어가는 돌은 사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다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기초석으로 놓을 돌을 고르는데 귀한 돌을 떠다가 아주 아름답게 다듬어서 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차피 보지 못할 돌이어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기초 작업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 특별히 그 일 가운데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지 않는 부분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초 작업의 많은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유혹이 따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초를 크고 귀한 돌을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기초는 눈에 항상 안 보이는 부분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부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아름다운 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주님은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네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사람들이 못 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제발 알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는 거 티내지 말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솔로몬이 가장 귀한 돌을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은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기초, 이 기초석이 되는 기도를 오늘 점검하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간구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요. 나단은 말과 설득에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단이 밧세바를 도왔기 때문에 다윗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요압이 들어왔으면 요압은 아도니아와 함께 있지만 설득이 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단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설득이 되었다는 거죠. 본문 14절입니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단이 얘기하면은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 10명까지 깎아 내려가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이 노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제키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나단 같은 의인이 말하면 그 말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신뢰가 있어서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니네 교회 그렇게 해줄게. 네가 기도하니 내가 설득이 된다. 근데 성경에는요, 반대되는 예도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롯이 짠맛을 잃은 그런 소금의 삶을 살았습니다.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살면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롯이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아무리 그가 경고를 해도 롯의 말에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했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무시하는지 보세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라 하는도다. 너나 잘해. 이런 말이에요. 네가 뭔데? 너도 똑같잖아. 이런 말이에요. 롯이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도망치라고 경고했을 때 사위들이 어떻게 무시하는지 들어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농담하시네. 그럼 자기는 여기 와서 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설득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이스라엘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만연한 타락한 부패에 영향을 주기에는 그들에게 있는 짠맛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롯은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에게 그냥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위들에게조차도 무시당하는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무시당하고 있었고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짠맛을 잃어버리는 이미 소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 부족한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우 설득력이 있고 상달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하겠습니다.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응답해주고 싶구나.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짠 소금이 돼야 됩니다. 롯처럼 짠맛을 잃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소금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사무엘의 기도처럼 연합되는 그런 나단과 같은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고 주께서 들으시는 백성들, 그런 의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